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레 대강까지 백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5년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주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대적을 이기는 권능의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의 힘으로 온전히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께서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고 승리의 땅을 밟으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땅을 밟으며 승리의 길을 걷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해드립니다. 국가의 비상사태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정부패,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속주의, 거짓, 정치적 선동 등으로 오염된 가치관, 또 가난한 우상숭배 취합계 물들지 않는 확고한 신앙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국민의 투표로 세우신 대통령이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결단한 것은 모든 불의와 불법을 그치게 하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의 안위와 백성들을 위한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국가를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이 따르고 있습니다. 희생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안위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통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가운데 깨어있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먼저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인 흑암의 권세는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대적인 정세를 바로 깨닫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는 주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우리가 시작할 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옵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을 이기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복을 준비하는 데 앞서서 먼저 순종함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몬주의와 세속주의, 공산주의 문화, 사회주의 문화, 가나안의 우상숭배 문화를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노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지도력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영적 지도력이 있습니다. 그 지도력을 여호수아가 함께 있으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먼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지도력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도 속에서 광야를 행진하던 광야의 1세대가 있었죠. 광야의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었죠.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권능의 손으로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 주셨는데 왜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1세대는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이 있는데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출애굽 1세대가 걸었던 그러한 불순종의 전철로 인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가 걸어갔던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법으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을 훈련시키셨죠. 하나님께서 이세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국가적인 얘기, 가정적인 어떠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슬픔을 당할 때가 있는데 자, 그 슬픔 가운데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기에서 그들이 지도자 모세가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80세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80세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모세가 광야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80세에 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이 지도자를 잃게 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고만 있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었을 때 슬픔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따라서 그러니까 바른 지도자를 따라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이제 지도자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인도함 따라서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후퇴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 있어서 잠시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잠시 우리가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정립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잠시 이제 정립하는 시간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신앙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진을 앞으로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여러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의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한 발을 내디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대열에 이르고 이제 더 큰, 더 나은 미래, 더 승리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은 통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전체에 이 나라가 반으로 지금 분열된 가운데 있는데 이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땅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를 잘 따라야 되는데 지금 그 지도자를 끌어내려서 이 나라가 후퇴의 길로 가게끔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게끔 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복음으로 정복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직 복음으로 정복되지 아니한 땅,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땅, 독재자의 압제로 고통하는 땅,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복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할 일들이 있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그 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다시금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생각을 잘 정립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총의 땅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실 것을 믿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발로 밟는 모든 땅은 그들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 문화의 땅,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 문화와 가치관을 세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된 나라가 아니었죠. 원래는 광개토 대항 때 우리나라가 영토가 아주 넓게 있었습니다. 저 만주 땅까지 넓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복음으로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문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곳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은 우상 숭배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밟는 모든 땅은 그들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은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문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문화로 물든 땅, 그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5절 말씀, 12장에서도 아브라함 부르시고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언약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수백 년이 지나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죠. 그래서 약속하신 바를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나라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단의 아픔이 80년이 넘었는데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80년이 넘도록 수많은 기도 용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통일을 이룰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이제 그들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 땅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땅을
밝게 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19절 말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땅을 밟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또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온 땅 곧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어떠한 위기 상황이 있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반드시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 문화를 완전히 진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땅을 밟을 때마다 약속하신 땅을 밟을 때마다 그 땅의 우상 숭배 문화가 진멸되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의 전진을 하며 약속의 땅을 밟으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고 우리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함께 묵상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진멸하시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 새로운 사역의 길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 새로운 사역의 길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미리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길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복음이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이미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김의 영성, 승리의 영성이 여호수아에게 부어졌고 또 그 영성이 이미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김의 영성, 승리의 영성, 그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붙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전진을 할 때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그것을 목도했어요. 모세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의 세력을 다 꺾으셨습니다. 그 애굽의 강대국인 그 이집트의 바로의 압제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모든 애굽의 우상들을 다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바로 왕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어요. 바로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어떤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정치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영적 대결의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의 진영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자들과 지금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바로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에 항상 사단의 세력도 활동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단의 세력,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수종들면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리더십이 있죠. 또 모세에게 주신 담대한 영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훈련하셨습니다. 즉 수계자 수업을 다 마친 뒤에 모세가 사명을 다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 중요해요. 대적의 수가 많고 대적의 세력이 크고 만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대적이 온갖 거짓과 정치 선동과 온갖 악행을 통하여서 그 세력을 과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모든 대적은 다 소멸되고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이 모든 승리의 영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용사로서 강하고 담대함보다는 먼저 율법, 말씀을 듣고 말씀 순종에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같이 넘어갑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말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쏟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기존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일이 때로는 우리가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말씀 순종이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결단을 해야지 말씀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일상생활 모든 대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말씀 순종하면 되죠. 그게 뭐가 힘듭니까? 그런데 대단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예를 들면 뭐 가정에서 제사를 이렇게 조상에 대한 제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성경 말씀에 예배되죠. 10계명에.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에는 우리의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박해가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거짓과 불의와 거짓 정치 선동하는 자들의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할지라도 말씀 순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순종에 따르는 복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형통한 복이 넘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즉각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함께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요동하고 상황을 보면서 슬퍼하고 낙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진멸하고 이것은 인종 말살 정책이 아니라 제노사이드 정책이 아니죠. 그 우상 숭배 문화를 진멸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무엇으로 정복합니까? 약속하신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 전파로 정복합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 거짓과 불의가 만연한 곳에 복음이 전파되면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우상 숭배 문화를 율법, 즉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무장하여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의 말씀 순종에 대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모든 대적을 진멸하는 일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주의 말씀 순종에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신앙의 모범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본문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복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것은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말씀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 불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 순종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진멸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순종의 능력을 보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하는 일은 말씀에 대해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입니다. 말씀 순종에는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따릅니다. 때로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통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순종이 모든 전쟁에서 대적을 이기는 승리의 열쇠입니다. 주야로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을 이루는 주의 백성 사명자들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는 큰 기쁨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땅을 밟고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 숭배형,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며 온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
공의의 법, 사랑의 법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하고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가정, 교회 대한민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대적을 이기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위기 상황을 돌파하며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정복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복음의 땅이 되어서 복음으로 이 나라 민족이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